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서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하게 내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읽었던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그 가사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의 내용과 달리 오늘 시편 50편은 찬송이나 기도, 감사의 노래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시편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판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 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그 중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심판자, 모든 땅 위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인되어 주느냐? 하늘과 땅이 그 증인이 되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서 계신다. 하나님의 여러 모양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이면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심판주,
심판장, 재판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재판에 붙이셨는가? 누구를 피고인석에 앉혀서 심판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피고인석에 앉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그들을 지금 피고인석에 앉혔다. 그리고 재판을 하기로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심판주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 믿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불러서 재판장에 세우신 거예요. 피고인석에 앉혀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 그것은 오전에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본 모습,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이여, 거룩한 백성들이여, 내 앞에 모이라. 너희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총 3가지의 이스라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제사 드리는 자들, 언약 백성이라는 모습, 이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 그들을 재판장에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드리는 자들로, 언약 백성으로, 또한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세워서 재판장에 세우셔서 그들을 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을까? 그들의 죄는 뭘까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8절부터 14절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죄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바로 제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제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제사의 문제, 그들이 평소에 행하고 있던 그 제사의 문제,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했는지에 대해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재물 때문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재물이 책망받을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온전한 재물을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항상 뭐였대요? 내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이 제사도, 재물도 온전했고 제사도 충실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잘 드렸고 또 그 안에 법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재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제사가 문제 있다 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9절부터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제사 드리는 제물, 이것이 내 소유다, 내 소유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에 나타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너의 집에 있는 건 내가 뺏지 않을게, 내 소유로 삼지 않을게. 왜냐하면 나는 살림의 짐승들도 다 내 거고 무산의 가축들도 다 내 거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거고 들에 있는 짐승도 다 내 거야. 그러니 너의 집에 있는 너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 너희 소유는 뺏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소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내가 내 재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13절에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번제 드려서 내가 배부를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헌신하는 거지, 내가 예배 때 헌물 드리는 거지, 이 번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거지,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 잘 드렸어요. 번제도 잘 드렸습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들판에 있는 가축도 다 내 거, 산에 있는 새도 다 내 거, 너희가 잡아 드리는 그 비둘기도 다 내 거, 원래 다 내 거였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시간 드리는 거지, 내가 내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피땀 흘려 번 일부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 내 육체에 피곤하지만 내가 힘을 짜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예배 잘 나왔구나, 잘했네 가 아니라 너 안 되겠어. 그 마음 가지고 나온 너 재판장에 서서 한 판결 받아야 될 것 같아. 너 피고인 속에서 네 잘못이 뭔지 내가 낱낱이 보여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또 말씀, 지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것을 맡아 지금 잠시 이 땅에서 그것을 경영할 뿐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지,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희생하는 거지, 내 몸도 내 육체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다 내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피고인석에 앉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요,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발생되고 있어요. 이건 연계된 거예요. 자크시권을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고 교만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자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부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두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습관이 딱 자리 잡혀 있어요. 예배는 드려야지, 제물은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몸에 배는 습관인데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나의 의지의 대상,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 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율법을 내 입에 두느냐.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율법 알아.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행하지 않는데. 악인이요, 네가 율법을 네 입에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 18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죠. 도둑을 본즉 그와 어떻게 해요? 연합해요. 간음해요. 자기들에게 동료들로 삼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해요. 거짓을 말해요. 앉아서 형제를 박해해요. 어머니의 아들을 형제, 옆에 있는 애 뭐예요? 또한 비방, 거짓 증거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언약 백성, 언약으로 세운 자들, 언약에 있는 자들, 또한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의 삶에 그런 모습이 단 1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시인은 부도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심지어는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나와 같네? 내가 죄 짓는데 하나님이 나 심판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부도덕한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사고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거죠. 나의 부도덕함을 보면서 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자 하나님도 자기와 똑같은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불러 세우세요. 내 백성 다 모여. 내가 너희를 재판해야겠어. 피고인석에 앉아서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낱낱이 한번 내가 밝혀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칼, 징계의 칼날을 빼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기까지 나오는 그 과정들이요,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가요 사실 반복돼요. 사람이 똑같은 죄를요 계속 실수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해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도 나 같은 분이나 보네 라는 착각에서 시작하죠. 그러나 그건 정말 착각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를 범죄하여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래 참으시는 분.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의 인내도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셔서 그것을 낱낱이 밝히는 때가 반드시 올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범죄하지 말라고 오늘 하루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재판의 결과, 재판의 결정문이 나오게 돼요. 그 결정문이요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범죄를 보면서 어떻게 판결 내리시겠어요? 어떤 결정문을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행위가 보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징계, 심판을 내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결정문, 판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판결문, 결정문에서 징계의 내용이 보이세요? 지금 너는 사형, 아니면 금고형, 아니면 너희는 심판, 폐형, 징역 몇 년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결정문에서요 하나만 보여요. 유보, 집행유예, 한 번 더 기회. 그러니 너희 행실을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오늘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백성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다 불러 세워서 재판정에 세우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보이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그러니 속히 나에게 돌아와라. 속히 회개하고 그 행실을 바로 해라. 제사 드리던 그 행위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고쳐야지.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옳게 행해서 내 구원을 경험해야지.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을 때, 우리의 잘못을 들춰냈었을 때, 그것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고침, 나음, 회복을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이제 행동해야 돼요. 내 것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행위를 옳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 내가 구원할 만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만들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만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거룩한 자, 율법을 입에만 두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싸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